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며 주일을 지킵니다.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들의 심령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를 말씀으로 내려워 주셔서 우리가 영권을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들의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워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또 쓰임받는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병상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가지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영권을 회복하는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영권을 회복하라 얘기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이번 시간이 10번째 영권에 관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특히 이제 믿음에 관한 것에 믿음의 영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네 번째로 오늘 이제 믿음에 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믿음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의 영권은 누가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정말 믿음의 영권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영권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파워, 능력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성령의 영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누리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냐면 함께 나눴던 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 대신 무엇이 나을까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우리 집사님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많은 인생이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이만큼 받아서도 한마디의 불평으로 다 쏟아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느냐.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순종하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권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것도 제한이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장벽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장벽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고 능력도 초월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리적인 법칙까지도 다 하나님은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도 존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많아요. 정치 얘기가 아니고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싸웁니다. 누가 옳고 막 그러고 막 싸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버리면 다 어떤 얘기합니까? 반대했던 사람도 찬성했던 사람도 다 무슨 얘기합니까? 마음엔 들지 않지만 그래도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법원이 결정하면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 그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들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서쪽에서 안 뜹니다. 그죠? 하나님 만드신 법칙은 어디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다. 그리고 어디로 집니까? 하나님 만든 법칙에 따라서 서쪽에서 집니다. 하나님 이거 존중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막 어기셔도 될까요? 하나님도 존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부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면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해주세요.
백날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도 지켜야 할 법칙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누가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따라합시다. 질서. 하나님도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이 문제 딱 하나 그냥 뭐 해놓고 그냥 뭐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법칙 안에서 그걸 이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다가 이 문제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지금도 이루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산을 지금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지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시는 줄 아십니까? 포크레인을 사용하셔요. 삽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을 그냥 못 들어서 저기다 보내줄 수 없는 분이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도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셔서 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한꺼번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서대로.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게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 데도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서가 잘 지켜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계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누구만 넘어가실 수 있나요? 하나님만 넘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명백한 한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계를 무엇으로 돌파해낼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만 돌파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이 한계 지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영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한계를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아,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권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권이 주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한계로 인하여서 좌절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해가 서쪽에서 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해 더 이상 한계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되거나 그것 때문에 매몰되지는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들 속상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픈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이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갈렙에게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산지쯤은 얼마든지 나에게 허락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 당신은 나이가 많고 당신은 이제 능력이 다 했어요, 안 돼요, 이거는 도저히 이 산지가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못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갈렙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갈렙에게는 나이라는 이 한계는 그 어떤 한계도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한 스스로의 한계를 갖춰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나는 또 반대로 어려서 안 된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 부족해서 안 된다. 스펙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저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일 많을까요? 적을까요? 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 잘하시나요? 잘 못하시나요? 여러분 잘못하는 거가 많을까요? 잘하는 게 많을까요? 네. 잘 못하는 게 우리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오늘 우리 시찰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책을 이렇게 보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면 QR 코드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냥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QR 코드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그 QR 코드 딱 찍으면 이제 우리 복음 명함 그 영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촬영 누가 하고 편집 누가 하고 어떻게 누가 한 거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거요? 왜요? 잘했나요? 그래서 괜찮아, 잘 만들었던데요.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거예요. 그 정도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거 언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어깨너머로 다 배운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깨너머로 배운 거,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기타도 치잖아요. 그거 형한테 혼나가면서 기타 뿌려먹고 맞고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제대로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제대로 배운 게 없었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뭐 얘기하다가 수학하는데 뭐 99 뭐 하는데 63 했다가 여러분 여기 뒤에 우리 푸른 애 선생님들 계시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제가 곱셈도 못한다고. 제가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네,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어깨너머로 한 번씩 조금씩 이렇게 배우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거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못 배웠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니까 쓰시더라고요. 꼭 제대로 된 전문가만 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대로 안 배웠어도 괜찮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 쓰신다니까요. 아멘. 이거 나 못 배웠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면 무조건 하시면 돼요. 아멘. 나 뭐 노래 못하는데 서요 해요. 괜찮아요. 뭐 누구는 잘해서 합니까? 그죠? 네. 우리 다 못해요. 다 옆에 보세요. 니나나 똑같아. 그죠? 다 똑같아요. 우리 우리가 더 잘난 사람 없고 더 못난 사람도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한계를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나는 못하니까. 여러분들 저기 우리 솔빈이가 카메라 저거 잡을 줄 알아서 잡는 줄 아세요? 저기 앞에 있는 저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이 저걸 할 줄 알아서 하는 줄 아세요? 저 다 누가 가르쳐 준 줄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데 나보다 더 잘하잖아요, 지금. 난 배운 적이 없다니까요. 배운 적이 없다니까요. 배운 적이. 다 해요, 다 해. 할 줄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 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한계에 갇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해요. 믿음은 바로 여러분,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이러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영권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믿음의 영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영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 가장 큰 적, 그것은 바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에요. 물론 누구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가둬놓는 한계라면 반드시 그 한계는 깨트리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면 지금이 한계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때야말로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이 필요하신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을 믿고 나가면 거침없이 주님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가 지팡이로 손을 쫙 펼칠 때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가 손을 펼치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 한계의 상황을 돌파해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철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리 그 필리핀의 김기련 선교사님이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사모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잠깐 했어요. 어찌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를, 거의 1시간이죠. 거의 1시간 정도를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들 개척을 하려고 해서 시작된 교회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아,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은혜이구나. 이런 줄 몰랐어요.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된 건지는 몰랐어요. 그저 그냥 공원에서 예배 드렸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됐고 이런 식으로 된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시찰의 목사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을 하세요. 몰랐다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우리 시찰에 오면 꼭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 우리 선배들 있고 후배들 있는 목사님 앞에서 선배님들 훨씬 많은데 그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목이 뭐였느냐? 지난번에 수요일 날 한번 제가 설교한 내용이기도 했는데 제목을 따왔어요. 인정사정. 그렇게 하면 너무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인정사정보다 주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정사정보다 주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로, 제가 경험했던 일들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맞아요. 인정사정보다 주님인데, 인정사정보다 주님인데, 인정사정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영권이 필요할 때가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예요. 막다른 골목, 좁은 길, 좁은 문,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실까요? 아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넘어지면서도 다시금 일어나려고 시도하는 아이를 엄마 아빠는 좋아할까요? 애쓰는 아이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넘어졌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를 좋아할까요? 아이가 넘어진다고 여러분들 부모가 슬퍼할까요? 부모님이 걱정될까요? 아니면 기대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어났다가 멈출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몇 번이고 그것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어나고,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려고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몸부림치며 일어나려고 하는 아이를 부모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연약함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깨치고 나가. 우리 다 그죠? 옛날에 IMF 시절 때에 그 어려운 일도 깨치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깨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계를 극복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도 좋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안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머무르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두려움에 갇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야성이 있다. 믿음은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것 같은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권을 가지게 되면 단지 생각과 다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되고 일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증명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뭐니까? 증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들 질병이 치유되고 삶이 변화된 사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야, 너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이 자꾸 그러시나요? 안 그러시나요?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입 꼭 다물고 예수님 말씀 들었나요? 아니면 그거는 거절했나요? 거절하고 어디로 나갑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도 그렇게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어서 정말 세상 남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자 마을 속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5 남자와 결혼식을 했을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이죠. 주님을 믿게 된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남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뿐이다. 예. 내 인생에 남는 것은요, 믿음으로 한 것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도 삶을 돌이켜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한 것은 남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사람의 힘으로 했던 건 남나요, 안 남나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우리가 비로소 그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때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외치게 될 때 그때에만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한계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영권을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믿음의 영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죠? 나는 과연 정말 믿음의 영권이 있나 없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못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보시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 보세요. 근데 거기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뭐 어떻게 되든 저떻게 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도 안 달고 정말로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꾸 이렇게 뚜껑 열지 말고 네, 3분 동안 기다려 뚜껑 자꾸 열지 말고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우리 분은 저는 맨날 이렇게 뚜껑 열어갖고 졌는데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꼭 3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다 하시더라고요. 뭐 다양한 분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이거 뭐 어떻게 사족을 달지 마시고 그저 그냥 정말로 맡겨 놓으시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근데 여기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 막 걱정스럽게 가만히 있는 거 그거는 염려하며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평안하게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임한다면 여러분, 그걸 경험하신다면 하나님께 맡겼는데 염려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평안으로 기다려진다면, 따라합시다. 평안이 기다려진다면 믿음의 영권이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권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의 고수들은요, 맡겨놓고 평안한 거예요. 맡겨놓고 평안한 거예요. 왜? 누굴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맡겨놓고 불편해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영권이 우리 연약한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 염려는 누가 떠안고 있는 겁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럼 그거는 평안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영권을 정말로 소유한 사람은 평안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시죠. 그래서 믿음의 영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계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펼치실 놀라운 때라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어디 자리에 나가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기도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거 기도는 여러분들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뭐 우리의 삶이 어떻든 저쨌든 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믿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영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기적의 세계를 반드시 맛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